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상대방과 만남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상대방과의 만남 속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면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래를 완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의도를 맞추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큰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놀라고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뭔가 우리에게 또 떡을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한 놀라죠.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이죠.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먹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공급하실 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러 그 지금 건너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이제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아시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떡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저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그냥 떡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다시 떡을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밥을 먹는데 우주에 가면 이런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캡슐 하나만 먹으면 그냥 든든하게 에너지가 다 보충이 되고 영양분이 다 보충이 되고 배가 든든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주에 가면 배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양식들을 싸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양식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캡슐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치신 자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대사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끊임없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떡을 공급하시는 이는 누구였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주십시오. 날마다 이들이 배고픔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나는 뭐뭇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